오해전도에 맞죠? 근데 회원이 왜 적어요? 회장님이 자꾸 꼬집는가 보지, 회원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마지막 장, 31장 1절.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우선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어차피 잠언서가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 그 주제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주권 행사에 대한 도구로서의 왕,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나라들의 왕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근데 이 31장은 바로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에게는 아주 현명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항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지혜로운 말로 교훈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르무엘 왕이 말을 했지만은 르무엘 왕의 말은 어머니에게서 다 듣고 배웠던 지혜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죠. 그걸 보면 여러분, 인생이 인류대학 간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시대 보면 대부분 다 가정교육입니다. 어떤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랐느냐, 이것은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주요한 아주 인간 됨됨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르무엘도 왕위에 올랐지만은 르무엘 왕이 왕노릇하는데 기여한 것은 그의 현숙한 어머니의 가르침이 크게 작용했던 것을 이제 잠언서 31장에서 우리가 밝혀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무슨 교훈을 했나? 1절로 9절에 보면, 요약해 보면 그 내용은 실수한 요인에 대해서, 왕이 실수하는 중요한 요인이 뭔가, 그 요인에 대해서,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바른 재판, 여기서 이제 재판이라고 하지만은 이 재판은 통치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입니다. 사실 통치는 바른 재판이거든요. 재판을 올바르게 하면 나라는 바르게 다스려집니다.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나라의 질서는 혼란이 와지게 되고요. 그래서 통치라는 건 뭐냐면 정당성에 의해서 바르게 판별해주고 판단해주고, 이것이 바로 통치자가 해야 될 중요한 덕목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머니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된 르무엘에게 어린 시절부터 아마 가르쳤겠죠. 늘 교훈해주던 어머니의 훈계 내용을 바로 그 왕인 르무엘 왕이 이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앞서서 30장에서는 아구르 잠언이었다고 그랬죠. 지혜로운 선생 아구르 잠언이었고, 31장에서는 르무엘 왕의 잠언인데 현숙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귀한 지혜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무슨 말을 너한테 해주랴? 그 말이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참, 이 표현이 너 어디서 나왔느냐? 엄마 뱃속에 있는 태 속에서 네가 나왔다. 그래서 모자의 경우는 부자의 경우보다도 더 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직접 몸에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엄청 큰데 어머니 역시 말을 하면서 내 태에서 나온 내 아들아, 내가 무슨 말을 너에게 해줄까?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점차적으로 아주 아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처음에는 내 아들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 태 안에서 나온 아들아, 그 다음에는 내가 서원하고 얻은 아들아. 그 말이에요.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면서 얻어진 내 아들아. 사실 엄마들이 아들 낳기를 그렇게 고대하잖아요. 물론 딸도 마찬가지지만 나 닮은 아이를 얻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면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말해줄까? 엄마가 아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참 많죠. 그런데 아기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때는 늦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참 엄마들이 왜 그렇게 미련한가 해서 이제 이 르무엘 왕의 엄마 말대로 태 속에서 길러서 내놓은 아들, 자녀들, 그리고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그렇게 얻은 자녀들을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아이들이 어린 시절, 요즘에는 아야 타가소까지 있잖아요. 공산당 세계에서는 아야 낳자마자 육아원이 있죠. 거기다 갖다 매겨버립니다. 엄마하고는 완전히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공산당 사상을 집어넣잖아요. 유아에서부터, 타가소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어린이, 그 다음 유치원 등등에서. 이 나이가 벌써 들어갈수록 늦어지거든요. 근데 엄마가 현숙하면 못 맡기죠. 남에게 못 맡기죠. 요즘에는 할머니한테도 안 맡기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안 맡기는 이유는 할머니가 9세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건강관리에 있어서 옛날 다 그렇게 길렀거든요. 할머니가 건강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입에다 넣어서 조물조물 다 씹어가지고 애기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다 동물세계도 그러잖아요. 엄마 새가 먹이 물어다가 다 이렇게 넣고 와서 애기 새에게 다 먹이, 입 벌리고 있으면 다 파먹잖아요. 애기 새들이. 상관없는데 만약에 할머니가 건강하지 못하면 물론 애기 건강에 지장은 있죠. 근데 단순한 건강에 대한 염려는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무슨 말을 해서 가르쳐 주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엄마가 기르는 자녀만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교육은 없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만은, 적어도 아기가 벌써 차리를 분별할 정도의 나이까지.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3살 버릇 70까지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벌써 내가 이미 생리학적으로 다 밝혀지죠. 뇌는 벌써 3살 이전에 다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살 이전까지 무엇을 보여주고 무슨 말을 해주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엄마도,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리고 소원에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주며 가르쳐 줄까? 참 엄마로서는 가장 심각한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바로 아들에게 3절에 보면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왕이 된 아들에게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그랬어요. 예. 왕이 궁녀들에게 빠지게 되면, 궁실에 궁녀들에게 푹 빠지게 되면 나라 망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그만한 나라인데도 뭐 3,000궁녀, 백제, 뭐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말하면 백제가 왜 망했는가? 아유, 그 주제에 궁녀를 그래 3,000이나 거느리면서 향락과 쾌락에 빠졌으니 그 나라가 안 망하면 이상하죠. 예? 솔로몬도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도 표면적인 멸망의 원인은 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 형통하게 만들고 대적들도 쳐들어오지 않게 하고 평안하니까,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구나. 오늘 재직회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밝은 대낮을 주셨구나. 왜 주셨을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라고 대낮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머지않아 밤이 온단다.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못한단다. 우리 열심히 보내신 자의 일을 해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준 내용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와 정반대였죠. 대적이 쳐들어오지 않게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생각은 양단입니다. 딱 내가 편안하고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에 인간은 극단을 걸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즐겁게 할까? 이보다는 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그쪽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양단이죠. 나냐 하나님이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갈림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나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몇 주일 후부터 강문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너무너무 평탄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화려하게 그렇게 해주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솔로몬의 최상의 연구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즐겁게 할까? 그게 솔로몬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참 미련하죠, 그런 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어둡게 한 거예요? 어둡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혜로운 것을 배우게 하려고. 예, 똑같은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 고마움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살고자 하는 생각은 없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더 신바람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탕자가 선택한 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멋대로 아버지 간섭 안 받고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가 자꾸 방해하니까 아버지 떠나서 내 멋대로 즐겁게 살까? 그 궁리가 아버지 재산 대주시오. 나 나가서 따로 살렵니다. 그렇게 나가서 따로 산다고 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고 내보냅니다. 왜 내보내는가? 네가 가서 살아봐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알게 되겠기에 아버지는 서슴없이 재산 대주고서 내보내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더욱 지혜롭게 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도서라고 하는 아주 주옥 같은 아름다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하시려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둡게 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까 하고 살아보도록 하나님께서 던져주어 버리는, 그걸 살아보고야 다 헛되고 또 헛되도다.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에 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결국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권력 없고 평탄하고 하면 자기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 나라 과거 삼국시대 이전, 물론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궁녀들이나 잔뜩 두고 쾌락을 즐기던 어리석은 왕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주
분명하게 꼬집어줍니다. 네 힘을 여자들에게, 궁녀들에게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바로 궁녀에게 빠지는 것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네 번째,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포도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결국 술을 즐기면 여자를 즐기게 되고요. 여자 즐기면 술을 즐기게 되고 술과 여자는 떠날 수 없는. 그래서 바로 제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이다. 너 왕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왕이다. 네가 정신이 궁녀들에게 팔려도 문제가 되고 술에 빠져도 문제가 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참 현명한 어머니죠. 현명한 어머니. 야, 젊은 아들이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 때는 안 하던 것 같더니만 대학에 딱 들어가더니만 이렇게 화끈화끈 해가지고 벌그레 해가지고 아들놈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많이 컸구나. 아이고 산에답다 이거지. 아이고 내 아들 많이 컸구나. 이제 술도 마시고 또 아버지도 야 너도 한잔 해라. 사내가 가끔 술도 마셔야 하는 거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여자에게 빠지지 말고 여자들에게 빠지지 말고 술을 즐기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주권자에게 이것은 절대로 마땅치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주관해 가시는 안테나가 있어요. 지금 텔레비가 있잖아요. 텔레비가 있는데 텔레비에 안테나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전파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그 안테나의 기구가 뭐냐면 뇌입니다. 두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뇌를 통해서 영감도 주고 생각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결단력도 주고 이 뇌를 통해서 뇌 기관을 통해서 뇌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결단력과 모든 감정을 지배하는 하나의 기관이라 이 말입니다. 도구, 기관. 하나님이 다 주관해요.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판단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마음 먹게도 하고 다. 요즘 제가 뇌에 관한 책을 자주 보거든요. 뇌에 관한 책을 보는데 과학자들 기껏해야 이 안에 이렇게 꼬불꼬불 매달려 있는 이거 이 안에서 원인도 찾고 이 안에서 결과도 찾으려고 이게 마음이 이 뇌 안에 있대요. 아이고 그것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마음이 뇌 안에 있어요? 뇌 안에 있다가 뇌 안에 만약 마음이 존재한다고 하면 뇌가 마음을 주관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또 마음을 간직하는 어떤 그 자체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딱 잠을 들려고 했는데 생각이 떡 떠오르더니만 하룻밤을 잠 못 자게 만들어요. 생각이. 왜? 이거 잊어버리면 잠들겠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럼 막 흔들잖아요. 흔들기 아니라 털어도 안 돼요. 그걸 왜 안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도 주고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생각도 주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늘 가끔 하는 얘기지만 다 알아요. 판단력을.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 생각이 그렇게 하도록 결단력을 내리게 만드니까. 뇌 별거 아니에요. 뇌 분석해 보면 그냥 그 흐물흐물한 거 그것뿐이에요. 그 안에 별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거 주관하고 다스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뇌를 술 먹어가지고 이걸 흐트러 놓으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또 이 뇌를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이건 이쪽 여자에게 여기는 이쪽 여자에게 그냥 여자들에게 퐁당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안테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모든 일은 평안할 때 결정 내려라. 가장 중요한 거다. 조금 의심스럽거나 불안하거나 마음이 편치할 때는 결단 내리면 안 돼요. 결정하면. 마음이 편안할 때. 마음이 편안한 말은 이 뇌가 정상기능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다 따라온 사람이 술퍼 먹이잖아요. 술퍼 먹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곳에 들이보내고 그러면 이 병실이 도장 하나 꽝 찍어주잖아요. 그럼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다음 5절 보세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자 여기서 술과 법 술은 뭐고 법은 뭔가? 술은 뇌파를 다 흐트러 놔가지고 헬렐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 먹으면 다. 법은 뭔가? 법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물 숫자, 갈 것자.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 물길. 물은 절대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안 가잖아요. 반드시 낮은 곳으로, 아주 정확하게 낮은 곳으로 올라가죠. 그러듯이 모든 만사는 물을 오르듯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 따라 간단 말입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세상, 대한민국 육법전서에 나오는 법 아니고 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 그 뜻을 술이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잊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지 좋은 데로 가는 거죠. 술 먹고 술이 다 자기를 혼탁하게 만들어 놓으면 본능대로 행동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바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제정신 났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권자의 힘을 주신 것은, 권력을 나에게 맡기신 것은 간곤한 자,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 권력이란, 정상적인 권력은 어차피 세상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사는 세상이니까 힘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권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안 그렇잖아요. 힘이 권력을 만들어내죠. 소위 그걸 기득권자가 자기 기득 세력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기득권 세력이 권력 잡으면 세상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게 돼 있죠. 당장은 흥하는 것 같아도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를 네가 주권자 왕이 되면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간곤한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술 받아자시고 쾌락 누리면서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면 그냥 다
도장 찍어줘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독주는 누구에게 주나? 이게 독주, 술도 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너 약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약. 그런데 여기서는 이 포도주, 술은, 이 포도주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쾌락이란 이 정신, 이 뇌파를 다 흐트러 놓기 위해서. 이게 다 흐트러지면, 아이고, 회사에서 그냥 상사에게 한마디 얻어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려지고, 이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모든 게 다 해소돼 버려요. 그리고는 뭔가, 그냥 큰 소리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아주 헛담력이 생겨요. 헛담력. 그래가지고 막 사장을 욕하고 회장을 욕하고 과장, 상사들을 막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이 정신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흐트러져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네. 여기서 바로 독한 술은 죽어가는 자에게 먹여서 약으로 쓰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다 엉클해서 근심 걱정이 가득한 자, 그런 자는 술 먹으면 당분간 잊어버리잖아요. 근심 걱정 다 잊어버려. 그래서 술 한 잔 해야 잠드는 사람들,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주어라, 차라리. 그러면서 7절,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술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면, 술 장사가 잘 되면, 술집이 잘 되면 정치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흥가를 그냥 그렇게 아는 척 모르는 척하고 버려두는 것, 정치하는 수단이죠. 왜? 괴롭다가 막 대통령 욕하고 막 국무총리 욕하고 막 하다가라도 일단 술 한잔 취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대로 노래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한 날 지나고 한 날 지나고.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술을 먹고 여자들에게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 할 일은 아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 많은 자에게 필요하고, 간곤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술을 마시고 그 가난을 잊고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는 그거 마셔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는 덩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자, 왕은 바른 소리 반드시 해줘야 돼요. 올바른 소리를. 예, 힘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당하잖아요. 그걸 당당하게 왕이. 이 솔로몬 보면 재판을 참 잘해줬잖아요. 그 이름 때문에 하여튼 명성이 하늘을 치솟듯이 명성이 높았습니다. 재판 하나 잘해가지고. 여자 둘이서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옆에 엄마가 들어눕다가 깔아서 죽였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래. 지금 같은 분이야 분별하기 쉽죠. DNA 조사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때는 그거 없잖아요. 솔로몬의 명재판. 이 아이 칼로 나누어서 양 어머니에게 따로따로 나눠주라. 진짜 어머니는 아닙니다. 가짜는 그래 주시옵소서. 내 아이 죽었으니까 네 아이도 죽어야 된다. 참 인간 심보가 어떻게 그렇게 고약하죠. 나 망했으니까 너도 망해야 된다. 이게 그래야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는 인간이십니다. 솔로몬이 당장 죽이지 말라고 저렇게 하소연하는 저 어머니의 아이니라 돌려주거라. 명재판이었습니다. 술 먹었으면 그 재판을 하겠어요?
삼천궁녀에게 빠져들었으면 그 재판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어머니다운 참 현숙한 어머니다운 교훈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진자. 이것이 바로 이 요약 내용에 있는 것대로 바로 바른 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요인은 뭐냐? 왕이 실수하는 것은 궁녀에게 빠지고 여자들에게 빠지고 술에 빠지니까 실수한다. 왕이 반드시 해야 될 바른 재판은 뭔가? 좀 약한 자 붙들어주고 억울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이것이 왕이 바르게 재판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넘어가서 10절로부터 19절 4410페이지 하단에 나옵니다. 10절로 19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인격 및 부지런한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여자들에게 빠지지 말고 아주 현숙한 여자, 한 여자, 그 현숙한 여자를 네가 맞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왕도 왕후가 제대로 돼야 돼요. 왕후가 왕후다우면 왕도 왕다워집니다. 왕후가 왕후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왕은 자연히 가장 스트레스 심한 게 뭡니까? 심리학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가장 스트레스 심한 게 뭐냐면 부부관계의 갈등. 이게 최고로 스트레스가 많답니다. 그것이. 그리고 정말 같이 사는 부부 중에 한쪽이 죽는 거, 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혼, 이런 등등으로 나오죠. 그러면 부부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죠. 부부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 이제 남자는 아름답지 못하면 남자 쪽에서 볼 때 남자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꾸 술집 찾기 시작하고 정말 놀이문화에 빠지기 시작하고 여자들에게 빠지기 시작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네가 찾아야 된다.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3장 10절로부터 19절 현숙한 여인의 인격 및 부지런한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런 인격자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다. 내가 오전에 말했잖아요. 감동받은 여자는 감동을 느낀 여자는 아내는 부지런하다. 낮잠이나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퍼 주무시고 대낮에도 참 불쌍한 남편이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여자가 게으른 것은 남편이 있는데도 게으른 것은 네가 어쩔 거냐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불만이 가득하니까 만사 다 포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남편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런해지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자꾸만 움직인다기보다도 뭔가를 부지런히 이루어서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게 타오른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아무나 이런 여자하고 장가가나요? 아무나? 누가 그런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겠는가? 그 값은 진주 이유가 아니다. 최고다. 그런 여인은 진주보다도 귀하다. 너 왕, 르무에라. 너 왕 되려면 여자에게 빠지지 않으면 그런 현숙한 여자에게 너는 장가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남자의 탈선은 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제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상대적 관계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또 할 말이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하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말해요. 또 여자는 여자대로 남편이 아내를 만든다고 그러죠. 남편이 재구실을 하면
남편이 남편다우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감동시키는 특등 남편, 주마다 감동시키는 1등 남편, 매월마다 감동시키는 2등 남편, 1년 생일 때도 감동 못 주는 3등 남편. 생일 때나 겨우 어떻게 우리 외식이나 한번 합시다. 초한자로 캐놓고 짝짝꿍 하고 혹 불고 그래도 좋아서 눈물을 졸졸 흘리는 마음 약한 감동 1년에 한 번 정도 감동시키는 3등 남편, 그것도 없는 무등 남편. 그런 남편 속에서 현숙한 아내가 될 수가 없죠. 물론 전제를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남편. 그런 남편은 또 아무나 줍니까?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고, 현숙한 아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죠.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렇게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아내를 딱 믿어버려요. 딱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겠으며, 그러니까 아내 딱 믿으니까 온통 남편은 열심으로 사업하고 열심으로 직장 다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직장 나다도 그저 빨리 퇴근해서 아내 곁으로 가고 싶고 자녀들 곁으로 가고 싶고. 왜? 믿어지니까. 지난번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이 아니라 총회에서 태국 갔을 때 보니까 거기 그 한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애기들 데리고 이제 기러기 아빠, 아내가 이제 애기들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리핀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이가 어학연수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와서 아들 이렇게 뒷발하지 않나. 네? 골프장에 와서 아내가 골프 치면서 핸드폰 전화를 받는데요. 이거 지금 빨래하고 있어. 그렇게 받는데,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남편은 자꾸 또 전화를 자주 할 거 아닙니까? 자주 하면 그 다음 빨래백명이 두들기면서 빨래한다고 하겠죠.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더라도 빙 날아가 버리죠. 이거 딴짓하고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럼 남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괴로우니까 그거 잊기 위해서 한 잔 하는 거고, 2잔 하는 거고, 3잔 하는 거고, 그래서 곤드레 만드레 되는 거고. 그럼 가정 바탕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남편의 마음이 평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붙고, 그래서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으니라.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건 선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남편과 즐겁게 좋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항상 즐겁고 좋게. 그러나 악은 싫어라. 서로 싫어하고 서로 반목질시하고 쌍방관계죠. 인간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쪽에서 잘하려고 해도 한쪽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하늘이 내려야 돼요. 하늘이 딱. 하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 주셔서 시련을 겪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시련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만나게 해서 선을 행하며 살도록 하시면 또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고. 그것이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여기서 오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규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인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고, 아니면 현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서 나라를 망치게도 하고, 결국 솔로몬이 마지막 판
나라 망신이 뭡니까? 두 쪼가리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여인들에게, 그 궁녀들에게 빠져들어가가지고 여자에게 빠져버리면 저게 이 우상인지 안 우상인지, 저 우상을 갖다 놔도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살던 솔로몬도 궁녀들에게 빠지니까 여자들이, 그 궁녀들이 가지고 온 우상 전부 예루살렘 땅,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는 우상 박물관이 되잖아요. 그만큼 여자의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건 안 좋은 이미지만, 현숙한 여인의 힘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신신당부하는 말이,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해주고 싶다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양털과, 누가? 현숙한 여인은 그 말이죠.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해서, 길쌈하는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고의 배, 장사하는 상선 배와 같아가지고 먼 곳에서 양식을 실어오는 것처럼 절대 가정에 식량이 부족하지 않게 늘 넉넉하게 풍성하게 가정을 다스리고 가꾸어 간다. 왕이 가정사에 매이게 되면 끝나잖아요. 왕이, 우리나라도 대통령마다 아들들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대통령이 일단 되면 온전히 백성에게 마음을 팍 쏟아야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한 단체의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가정사에 매이게 되면 이제 그렇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들 잘 길러서 세습이나 시키려고 머리나 쓰고, 참 장깨들, 참새머리통이에요. 교회 딱 예산 세울 때, 이거 교회는 그래도 장학금을 좀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부에다가 장학금 딱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유학 보내는 거예요. 누구는 할 줄 모르나? 할 줄 알아도 아들을 못 낳아서 못했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장학금 가지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해외에다가, 미국에다, 독일에다, 영국에다. 가르쳐 놓고는 막판 이제 자기 그만둘 무렵되면 교회에서 가르쳤으니까 교회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쳤으니까 교회에서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세습시키잖아요. 가정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적어도 왕이 되려면 내 가정은 아내에게 다 맡겨버리고 오직 자기가 해야 될 임무, 연약한 백성들을 부추기고 나약한 백성들을 힘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평온하고 백성들이 골고루 다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통치자의 중요한 임무다. 어머니가 해주는 일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어야 된다. 나라 돈을 몰래 빼다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부지런히 밤낮으로 길쌈을 해서 돈 벌어서 자녀들 먹이고 양식 모자라지 않게 가정 다스리게 하고, 너는 나라 일 잘 보고, 그래야 왕의 자격이 있는 거다. 참 대단한 어머니죠. 황후다운 말이에요. 황후다운 황후의 말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서 옷값을 쌓아서 자녀들을 옷 입히고 자기도 옷을 입고, 상고들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 모자라지 않게 다 값주어 실어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식구들 배골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아내가 다 그렇게 배불리 먹이도록
가정 먹이도록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이다.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집안의 여종에게 이 일을 정하여 맡기며 딱딱 오늘은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질서 있게 딱 가정사. 왜? 왕이 신경 쓰지 않게. 왕이 신경 쓰지 않게. 왕이 가정사에 신경 쓰면 아까도 말했지만 시끄럽게 조그마한 교회 그거 한 2, 3천 명 1만 명 교회 하나 세워놓고는 그거 어떻게 자기 가대 이루는 방법과 수단으로 만들려고 그런 치졸한 짓을 많이 해나가지만, 그런데 왕이 안 하겠어요? 대통령이 그 짓 안 하겠어요? 어리석은 대통령 같으면? 아들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대대손손 막 자손 많은데 길이길이 먹으려고 사왔겠다가 차곡차곡 싸가지고 지금 그놈의 돈 어디다 묻어놨는지 발견이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놈의 왕이에요? 대통령이고. 밭을 간품하여 사며, 간품, 밭을 간품하여 산다. 품팔이에서 판다. 어디 도둑질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뇌물 받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왕후니까 받을 만도 아니고 왕후니까 뇌물도 가져올 만 하잖아요. 재판 좀 잘 봐달라고 가져오기도 하고, 좀 어디 자리 좀 하나 배치해달라고 가져오기도 하고. 간품해서 산다.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품팔이해서 저축해서 모아가지고 밭도 사고 논도 사고 과수원도 사고. 거기 나오잖아요.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손으로 버려요. 돈은 손으로 버려요. 포도원을 삼으며 17절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계속 직조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배를 짜가지고 판다 이 말입니다. 배를 이렇게 짜서 외국에 이렇게 무역을 해서 돈 받아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들이 헐벗거나 굶주리지 않게.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다. 아들 내 아들을 의무해라. 내가 너에게 뭔 얘기를 해줄고. 실컷 애인이라고 데려오니까, 아들 녀석이 애인이라고 데려오니까 얘가 마음이 착하고요. 안 들었는데 별로 몸매는 없어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그런 며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했다. 야, 몸매가 영 아니다. 요즘 엄마들은 그런 엄마들 많지. 야, 어떻게 콧날이 저렇게 팍 죽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야, 키가 늘씬하게 잘 빠졌다. 그건 잘난 여인, 잘난 아내입니까? 그 현숙한 며느리감인가요? 르무엘 왕의 이 지혜로운 아들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의 시대에도 꼭 필요한, 남편을 성공시키는 현숙한 아내. 남편을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장관으로 내보내려면 그 아내가, 남편은 절대 가정 돌아보지 말고 당신 공인으로서 맡은 바 청구에 철저히 해라. 한국 여성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라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여성교육의 첨단을 걷는 대학이 여자들 콧대만 높여놓고 하는 대학이 되다시피, 말들은 또 거의 그 출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가 그러잖아요. 그 대학 나면 콧대만 높아.
정말 건전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자태를 가지고 훌륭한 남편 만나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집단을 위해서 다스릴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에 대해서 가장 아주 제일 첫째 보는 건 물론 목사의 실력이죠. 목사가 어떤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뭐 절대적이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뒤에서 긋기 시작하면요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 여기서 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집에 가서 또 한 대 얻어 터질까 봐서 내가 말해야지. 진짜 중요해요. 아내가 한마디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나도 밍크 코트 하나 입고 싶네 이러면 어느 남자가 안 약해질 남자가 있어요. 그럼 연보돈이라도 빼다가 사줘야지.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여숙이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숙 씨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완전. 적어도 공인으로서 한 단체, 한 교회 지도자의 아내가 되려면 아야 내 자녀들 교육, 내 집안 모든 살림 내가 책임진다. 이 각오 없으면 함부로 목사한테 시집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 세린이는 죽어도 목사한테 시집 안 간다고 하잖아요. 목사 될 사람한테 그리고 나와도 계속 목사 될 사람한테만 나와. 내가 목사라서 그런지. 안 간대요. 혼자 살면 살았지. 저 아빠 보니까 못 살겠는 거다. 저 아빠 목사이라는 거 보니. 네. 그만합시다. 네. 다음에 다 했나요? 다 안 끝났네. 다 안 끝났는데 그 나머지는 10절, 19절까지 했나요? 네. 20절로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정말 귀하고 주옥 같은 귀한 지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탁합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뚜렷한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